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16장 6절부터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8절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14절에도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나아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유다는 이제 바깥으로 나아갔고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세조계식을 통하여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만찬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또 내가 이제 너희들과 더불어 함께 있지 못하지만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에 거하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하여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제자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구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하늘로 너희들과 올라가서 너희들과 떨어지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너희들에게 약속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미 우리가 다 성경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잡혀 달려 돌아가실 것인데 이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게 될 것인데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인데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 예수님이 남기시는 가장 완전하고 위대한 선물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에 대하여 새롭게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인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도 제자들은 끊임없이 어디선가 힘을 얻어야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이 그들이 도움을 얻고 그들이 힘을 얻는 일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다니면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그들이 필요할 때 다 누구를 통하여 그것이 공급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힘과 지혜와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까지 받았던 그러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여전히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있을 때와 동일하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의 도움과 은혜를 얻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가 되었는가 하면 보혜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다. 원래 이 히브리 말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는 옆에 그런 뜻입니다. 클레이토스를 위로하다. 옆에서 위로하는 자입니다. 옆에서 도움을 베푸는 자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그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를 가리켜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영어 성경에 그래서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또 의논의 상대자가 되고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멘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멘토입니다. 그들의 변호사고 그들의 조력자이고 그들의 위로자이고 상담자이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들의 곁에 서서 선생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문제의 해결사가 되고 그들의 고문 역할을 해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요. 이제 성령께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것처럼 성령께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 중간에 보면은 세상은 능히 저를 뭐하지도 못한다고요? 받지도 못하나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세요. 이는 저를 아직도 뭐예요? 뭐하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여러분, 물론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태초부터 원래부터 계신 분. 그러나 세상이 그분을 잘 알지 못해요. 세상은 능히 성령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크시고 엄청난 분이세요. 이제 그분을 내가 너희들에게 뭐로 주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세요. 오늘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이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늘이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은 누구예요?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은 이해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더 실질적인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시장생애를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소개하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최고의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여, 우리의 지도자여, 우리의 상담자여, 우리의 우리의 고문이여, 우리의 멘토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매일의 생활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곧 누구의 지도하심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곧 누구의 지도하심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지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지도하심을 전적으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서 사는 것은 누구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4장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랬어요.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하는 것은 재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만 성령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가버리셨습니까? 가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승천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이별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독립된 개체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개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은 제약을 받으셨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그때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후계자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얘기한다.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뭐하다? 유익하다. 나는 알리바이가 안 돼. 여기도 있고 여기도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솔직하게 실상을 얘기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공간이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 안에 영원토록 거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읽은 저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성령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어 성경에는 with you, in you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러므로 누구의 인도하심과 누구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대신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든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었습니다. 이제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순교의 장에 나아갈 것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일이 있고요. 그들이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힐 것이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그랬는데요. 그들이 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요. 비록 그들이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누가 계시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멀리 있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때에 어느 곳에 또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우리의 앞길이 캄캄하게 보일지라도 말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롭고 그럴 때에도요. 보혜사 성령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믿음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